여러분, 사람에게 세 가지 마음이 있으면 인생에서 성공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이 초심이라고 그래요. 초심.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지금 벌써 이제 10월입니다. 그죠? 10월 첫 주인데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4분기 이제 마지막 4개월을 남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1월달 2019년 새해가 시작될 때 여러분들 먹었던 그 마음, 그 초심의 마음이 지금 10월을 통과하는데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혹시 그 초심이 조금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 있다면 다시 튜닝 하시길 바랍니다. 어저스트 해서 다시 초심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초심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열심이라는 겁니다. 초심을 가지고 있어도 열심을 내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힘이 빠질 때가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시면 좋겠고, 그래서 세 번째 마음이 뒷심이라고 그래요. 뒷심. 초심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마지막 뒷심이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일부 때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에 이제 저희 때는 학력고사였거든요. 그래서 체육 시험도 봐요. 체육 시험도 보는데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 산 중턱에 있어가지고 운동장이 그렇게 넓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운동장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장 길게 이렇게 해도 100m가 안 나와요. 100m가. 90m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이제 100m 달리기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90m만 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체력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체력장 시험을 보러 갔는데 어떤 여고에 갔거든요. 여고에. 보니까 운동장이 너무 넓고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 100m를 다 달려가는데 90m 지점에 가서는 발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넘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넘어져가지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처음에 열심히 달리고 초심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마지막 뒷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심, 열심, 뒷심,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나 또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물론 세상적으로 큰 성공 이런 거 기대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에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보태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초심, 열심, 뒷심을 가지고 달려가지만 거기에 진심이 빠져 있으면 여러분 지나고 나면 그게 허무하게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진심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진심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진심을 담아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진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초기 정착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음을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 말씀 중에 뭐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 마침내라는 이 말 속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오는 그 여정, 그 여정의 내용들을 이 마침내 이 한 단어에 다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우리 LA 나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1200마일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도 1200마일을 만약에 운전해서 가려고 하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때 그런 교통수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600마일이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온다고 그러면 180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1800마일의 그 여정을 여러분 거쳐서 마침내 대장정의 그 길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 가나안으로 오는 길에는 여러분 크고 작은 강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고, 그리고 그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여러 사막을 거쳐야 했습니다. 강을 건너야 했고 사막을 지나야 했습니다. 때로는 더위와 싸워야 했을 거고 때로는 추위와 싸웠을 것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이런 것들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 사나운 짐승이 공격했을 수도 있고요, 또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고 뭐라는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마침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에는 어떤 어려움도 없이 술술 잘 풀리더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마침내 여기는 그 모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겨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다 면제되는 거, 어려운 일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 그게 아니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여전히 고난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예수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또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고난을 누가 함께 통과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통과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마침내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의미가 이 마침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브릿지 교회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분명히 유프라테스와 같은 이런 강들, 또 여러 사막 지나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막이나 그런 강들, 산들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셨죠?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난 과거에 그런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을 잘 이기고 이제 왔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뭐예요? 시온의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쫙쫙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과거에 여러 강들 또 사막을 통과했지만 또 여전히 우리 앞에는 뭐가 예상되는 거예요? 또 다른 강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또 다른 사막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렵고 힘든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뭐라고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왔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요, 이 마침내 이 고백이 굽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어려움을 통과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어려움을 통과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또 주님과 함께 뭐예요?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마침내,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마침내는 주님이 우리를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때, 그때 마침내 육신의 이 가나안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침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처음 정착한 땅이 세겜 땅입니다. 그 세겜 땅 지역에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마을입니다. 이게 이
마을 이름이에요. 물론 그 마을에는 무슨 나무가 많았겠어요? 상수리 나무가 많았겠죠. 그 상수리 나무 밑에 정착했다는 게 아니라 상수리 나무라는 그 마을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침내 거기에 딱 도착했는데, 이르렀는데,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의 말씀을 쫓아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브라함이 뭘 기대했을까요? 야, 과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에 오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멋진 땅을 예배하셨구나. 깃발만 딱 꽂으면 이거는 내 땅. 그런 줄 알고 왔는데, 오기는 왔는데,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였더라. 이 말은요, 그 땅에 다른 주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었다. 가나안 땅에만 가면 이제는 고생 끝이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참자, 인내하자,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하고 현실 그 사이에 그 간격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에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야, 예수를 믿으니 이게 좋구나.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복을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니까 뭐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제가 가끔씩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하면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하면 돈을 못 벌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돈을 못 벌 수는 있지만 아니에요. 정직하게 여러분 비즈니스 하면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 비즈니스를 오래 하게 되면 부정직하게 하는 것보다 나중에 가면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걸 좀 증명해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잘 못 벌고 그 이윤이 좀 적게 나더라도 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1년, 2년 만에 그냥 론 다 갚아버리고 막 집도 사고 그런데 우리는 굶어 죽지는 않지만 이 사람에 비해서는 버는 게 별로 신통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벌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에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게 어려운 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 현실, 이 간격 이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죠. 좌절할 때가 있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믿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주어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 그 믿음을 가지고 딱 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 약속과 현실의 갭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땅을, 집을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시작된다고요? 뭐가 먼저 주어진다고요? 말씀이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약속이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믿음이 바닥을 칠 때에, 그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리마인드,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은 거기에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목사는 뭐 시험 안 받겠어요? 목사는 뭐 늘 항상 믿음이 그냥 이렇게 해서 계속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집에 와갖고 한 시간만 같이 한번 지내보세요.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목사도 여러분 힘들고요. 목사도 때로는 믿음의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시작하게 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면 다시 뭐예요?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다시 힘을 내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후손,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4절을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5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올 때에 누구를 데려왔어요? 아버지를 데려왔고, 그죠? 그 나홀 가족은 얘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나홀도 그 형제 나홀 가족도 데려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란이라는 그 형제가 있었는데 이 하란은 먼저 죽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롯이에요. 롯. 그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조카가 되는 거죠. 그 조카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하란에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다시 뭐예요?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데려오는 거예요? 롯을 데려오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나홀 가정이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려왔을까요? 성경에는 뭐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왔을까? 여러분, 아내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내 사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잉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요. 애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아내 사례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롯을 데려왔어요.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차하면 이 롯을 양자로 삼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와 그 땅들 모든 것들을 다 상속해 주려고 그런 마음으로 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롯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때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항상 다시 처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바닥을 칠 때 그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회복시키는가? 다시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있어야 우리 신앙 여정에서 때로는 그 바닥을 칠 때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때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널 때에 그 강을 건널 때 함께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 사막을 건너갈 때에 그 목마름 때문에 그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물통을 열어서 이거 마셔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함께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약속을 확인받고 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았다. 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인처럼 니므롯처럼 성을 쌓거나 도시를 건설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얼마 있지 못했어요. 8절에 보면 다시 거처를 옮겨가고 있죠. 여러분 왜 옮겼을까요? 옮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이 좋았으면 그곳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가면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있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마 그 사람들 틈에서 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려 아마 다시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옮긴 곳이 어디라고요?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왔지만 거기서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장막을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옮겨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 의미이죠. 이것은 예배가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가 그의 삶의 가장 최우선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초기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만약 그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오늘 본문이 12장인데 10장이 넘어가서 22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그 최고의 예배가 뭐냐면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번제 제물로 너의 아들을 내게 제물로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오늘 이 본문에서 예배의 삶이 그의 삶의 중심이 아니었으면, 예배하는 데 실패하고 넘어졌다면 마지막 최고의 예배를 요구했을 때 여러분 그 예배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처음부터 그의 삶이 믿음의 시작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 처음부터 예배의 삶이 그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자 좋아하십니까? 한국에 있을 때보다 미국에 있으면 피자 먹을 기회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EM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EM이 좀 더 이렇게 안정이 되면 EM도 이제 그 식사 준비 좀 하라고 그래야 될 텐데 지금 몇 개월째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EM이 담당하면 항상 피자를 준비했어요, 그죠? 그래서 한 7주에 한 번씩 이렇게 피자를 먹었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피자 종류들이 여러 종류들이 있겠죠. 파파존스라는 피자 여러분 보셨어요? 먹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파파존스라는 이 피자는
1984년도에 인디애나 주에서 존 슈네더라는 사람이 시작한 이 체인점입니다. 이 존 슈네더가 파파존스 피자 전문점을 시작한 동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피자 집에서 한 거예요. 그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나중에 피자 가게를 열어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영혼과 내 노력을 담아서 최고의 피자를 한번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서비스 제공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파파존스 그 피자 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피자를 이 미국에처럼 어릴 때부터 피자를 먹잖아요. 근데 저는 언제 먹었냐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먹어봤어요. 햄버거는 대학교 들어가서 먹어보고. 근데 제가 일부 설교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생 때 미국에 한번 온 적이 있어요. 미국에 한번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저를 이 피자를 사주신 분이 계신데 그 피자가 어디에서 먹었냐면 코스코 피자를 먹었어요. 역시 미국이다 할 정도로. 제가 보니까 이 코스코는 양으로 승부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제가 처음 피자를 먹은 데가 피자헛이었어요. 피자헛. 여러분 미국에도 피자헛이 있잖아요. 피자헛이 파파존스보다 훨씬 더 매장도 많고 사실은 더 큰 피자 전문점입니다. 근데 이 피자헛에는 다양한 메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면 그 다양한 메뉴를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코스코는 양으로 승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양한 메뉴로 승부하는 거죠. 여러분 도미노 피자 보셨죠? 이 도미노 피자는요, 이 미국에 보면 이 도미노 피자는 피자 매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 도미노 피자는 주로 딜리버리를 하는 딜리버리. 이 모토가요, 30분 이내에 딜리버 하는 게 그게 이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주문을 해도 30분 안에 딜리버리 해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또 어떤 피자 집에 가보면요, buy one get one. 하나 가격으로 두 개를 먹을 수. 여기는 가격으로 내가 경쟁하겠다. 양으로 승부를 보고 다양한 메뉴로, 그리고 빠른 배달로, 그리고 가격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그런 비즈니스 이 정책을 가지고 하는데, 이 존 슈네드는 피자 가게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피자는 뭐니 해도 맛과 영양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피자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든 이 피자의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파파존스의 가장 대표적인 피자 이름이요, The Works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양한 메뉴가 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메뉴, 첫 번째 메뉴가요, The Works예요. Works. Works가 뭐예요? 일이잖아, 일. 근데 이게 The Works라고 하면요, 작품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자를 만드는데 그냥 단순히 사람들 먹으라고 만드는 음식이 아니라 자기의 온 능력, 에너지, 최선을 다해서 뭘 만든다는 거예요? 작품을 만드는 그런 심정으로 피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메뉴, 양, 신속한 배달, 가격 경쟁력, 이런 것도 여러분 그 가게를 할 때에 필요하죠. 그러나 이 사람은 피자의 맛과 영양이라는 그 피자의 본질의 승부를 그런 거죠. 그 결과 이 파파존스가요, 다른 곳보다도 늦게 시작한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피자 전문점 이렇게 매장 비교해보면 아직까지는 적어요. 그런데 소비자 고객 만족도는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들어가가지고 아주 좋은 그런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질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본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데,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의 삶의 가장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 아브라함은 그가 옮기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지만 원주민들의 괄시와 원주민들의 그 손가락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옮겨 다녀야 했지만, 그러나 그가 놓치지 않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성도의 본질입니다. 예배가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가 성도의 본질이고 예배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화려하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진심으로, 변장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주목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정말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나를 예배하는 사람이 없나, 여기 없나, 저기 없나, 그렇게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찾으신다, 이 말은 현재 시제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셨지만 오늘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공간에서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셨지만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 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배자로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일꾼으로 만드신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예배를 잘 드렸다. 예배를,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잘 드린 게 뭔가?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출애굽기 25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출애굽이 1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딱 도착한 게 출애굽 18장입니다. 18장이 끝나고 19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내용들이 20장부터 23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24장에 가면 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2번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번 맺는 게 그냥 우리는 통상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19장에서 시작된 이 언약이 24장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25장에 가면 성소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위 성막이죠.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라고 하느냐? 언약을 맺은 백성들과 계속해서 관계하기 위해서 성소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계시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과 관계하시겠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거기에서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성막을 다른 말로 하면 또 회막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회막이 뭐냐면요, meeting place. 만남의 장소이죠. 하나님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별적으로 다 만날 수 없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죽게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상징적인 장소에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잘 안 변하는데 그런데 변합니다. 왜 안 변하겠습니까? 변합니다. 설교로 들으면 안 변하지만 그러나 이 설교가 말씀으로 들려지면 변한다고 그랬죠.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 예배 안에서 들려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를 그냥 드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변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안 변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변장하는 거예요, 변장. 그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럴싸하게 변장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1년 3개월째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저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몸이 한 10파운드가 불었어요. 나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여기 오기 전에 1년 3개월 전에 운동을 해가지고 몸을 아주 쉐입 만들어서 샤프하게 이렇게 했는데 1년 만에 15파운드가 쪄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나빠요. 지금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한 5파운드 정도 뺐어요, 지금.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1년 3개월 전에 제 모습, 여러분 앞에서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말씀으로 변해야 되는데 정말 내 인격이 변해서 여러분들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돼가지고 혹시 제가 저를 변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와처가 되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변장하는가? 아니면 진짜 우리와 함께 목회하면서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오실 때에 변장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변화됨으로 오고 있습니까? 변장하는 성도가 아니라 변화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도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한국의 어느 부부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나눈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보면서 아마 이거 분명히 지어낸 이야기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어내었던 어쨌든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내와 남편이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오늘 김 지사 타고 온 그 차 봤어? 3000cc로 바꿨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래? 못 봤는데. 그런데 아내가 또 묻습니다. 여보, 오늘 박 장로님 부인 밍크 코트 입고 온 거 봤어? 남자들은요 그런 거 잘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 못 봤어. 그런데 또 아내가 계속해서 말을 잇습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넥타이 삐뚤어진 거 봤어? 저도 넥타이가 늘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제가 넥타이를 확 벗어버리고 로만 칼라 그걸 입을까 생각 중에 있는데 하여튼 이 남편이 또 그래 못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 성가대 찬양하던 이집사 입술 봤어? 너무 진하지 않아? 우리 교회 이집사님 계신가요? 또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못 봤어 그러는 거예요. 이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당신은 예배 시간에 도대체 뭘 본 거예요?
그때 이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목사님 설교할 때 그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는데 그 십자가 때문에 그 내 죄가 용서받은 그것 때문에 그 십자가 생각하니까 두 눈에 눈물이 가득해서 목사님 넥타이도 못 보고 그 장로님 밍크 그 코트도 못 보고 그 24도 못 봤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예배 드릴 때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아내와 이 남편, 이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아내는요, 예배를 보는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 예배를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본다 습관적으로, 사실은 이제 관용적으로 그냥 예배 본다가 예배 드린다 이렇게 다 통용될 수 있는데,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예배를 본다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가능하면 예배를 본다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한다, 예배하러 가자 이렇게 해야 돼요. 예배 보러 가자.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의 관객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목사나 혹은 성가대나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장로님들은 이런 분들은 예배를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잘하나 못하나 보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보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빚어가는데 그 믿음의 사람의 그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오늘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거처를 옮겨갈 때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에서 드리는 이 1시간 이 예배로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브릿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회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옮겨가는 곳곳에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예배자로 그렇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먼저 기도할 것은 믿음의 여정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마침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강의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막을 지나가는 그 목마름의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이 마침내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것처럼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브릿지 교회가 예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